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고요. 또 교회 절기상으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좀 교리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은 딱딱하고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오늘 계시록에서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이미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누구에게 배워서 혹은 전달받은 내용 등으로 어렴풋하게 우리가 이미 확신은 하고 있지만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는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 되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충분한 어떤 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져 나갈 때에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확고부동한 믿음에 있어서 뒷걸음질치거나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중간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성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5절에서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리고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오늘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그는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을 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증인 그리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 자,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직분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을 세 가지의 어떤 직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처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에 있던 모든 세 가지의 직분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죽음과 부활, 생명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구약의 모든 직분을 완성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질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과 왕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요, 구약의 제사장이요, 구약의 왕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저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만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는 분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 중요한 그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동일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또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몇 줄을 찾아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과연 그러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에 아무런 다른 예수나 성령이나 다른 이름이 없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 앞뒤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의미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나 하나님의 영이 나오든지 일곱 영이라는 이름이 나오든지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또 삼위의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언급이 되면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나서 그 5절부터 7절까지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 와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에도 A와 Z, X, Y, Z 맞지요? Z가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에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두 이 알파벳이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글자를 말씀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마지막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같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에도 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 다른 많은 신들과 우상과는 달리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의 역사를 마침내 완성하시고 마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힘으로 온전히 다스려 나가시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이 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자, 여기 내가 볼 때에, 요한이 볼 때에 그분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지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한 토막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뭐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열어가는 1장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저 뒤편으로 가셔서 우리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2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씀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어 마시게 하겠다 말씀을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임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셔서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장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여기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말씀하고 있는 속히 오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21장과 22장에 와서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1장부터 3장이 한 단락, 4장부터 16장이 한 단락, 17장부터 20장까지 한 단락, 그리고 21장과 22장이 한 단락인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단락,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온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마무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완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너에게 계시를 주고 예언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속히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말씀합니다.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였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첫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한다는 거죠. 그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는 역사를 완성할 하나님이요 나는 온 세상 만물을 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에 그분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그 역사의 완성을 함께 이룰 하나님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 만물을 동일한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 나가며 임의대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인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처럼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1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실까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1장 8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성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2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역시 알파와 오메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장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바로 위에 7절에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로 들으며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7절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절 하시고 9절부터 나 요한은 하면서 예수님을 본 환상을 기록을 합니다. 자, 계시록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전달 과정과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나서 7절에서 그 예수가 속히 올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을 한번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22장으로 또 한번 가서 보십시다. 손가락을 끼워 놓으십시오. 1장과 22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자, 22장을 다시 보시면 12절, 13절을 조금 전에 보았는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할 때에 13절에서 바로 위에 12절에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자, 1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22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도 알파와 오메가다라 말씀할 때에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다시 1장으로 가셔서 조금 전에 우리가 1장 17절 말씀을 보았죠. 1장 17절 말씀을 보았는데 1장 18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십시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17절, 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시 말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의 권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다 라고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이 뒤편으로 가셔서 21장입니다. 다시 21장으로 가셔서 조금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면서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선포하신 것이 21장 6절이었는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말씀하면서 그 뒤에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물을 말씀하지요. 곧 생명을 말씀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1장과 21장, 22장에서 계시록의 첫 장과 마지막 완성을 말하는 21, 2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완성자이시고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이 땅에 온 우주에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승리와 그가 재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이 실제로 온 우주에 효력이 되도록 효력이 나타나서 온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무릎 꿇어 경배하도록 실제 효력이 있도록 그 일들을 만들어내신 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미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목사님? 그런 거 설교 안 하셔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그가 하나님이신지, 왜 그가 창조주이신지, 왜 그가 구원자이신지, 왜 그가 만왕의 왕이신지, 바로 그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재림의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알파와 오메가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므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창조주요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름이 전에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1장 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1장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영이신 성령이 나오고 5절 6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도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으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1장 8절도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부 하나님을 한 번 더 설명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현재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 장차 계시면서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또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이름과 함께 조금 또 다른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1장으로 가셔서 11장 말씀 17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1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전에도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11장 17절에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지만 미래에 관해서 말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미래에 관해서 안 하고 있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빠져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글은 빠져 있습니다. 11장 17절. 자, 16장으로 가셔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자, 여기도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지만 미래에 관한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장차 오실 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초반부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점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전에도 계셨고 하면 과거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하면 현재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 그러면 사실은 좀 말이 맞지 않죠. 미래에 계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과거에 계셨고 현재에 계시고 미래에 계실 하나님으로 어떤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에 보면 또는 4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편으로 가면서 그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오고 계시고 있는 중이신 분, 이 말입니다. 미래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계셨기 때문에 현재에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장차 오실 이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이나 16장에 보면 그 이름이 표현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는 뜻이지요? 이미 현재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장차 오실 분,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오실 분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편의상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 속에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만 존재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역사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를 초월해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시간이 그분에게는 항상 지금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인데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오실 분이신데 그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어서 성경은 뒤편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여기도 계시고 미래에서부터 오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인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서부터 오시는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서부터 현재 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실현시키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인성만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미래에서부터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실 분이 미래에서부터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오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완성을 미리
오늘날 끌어다 당겨서 여기에서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미래에 있을 것을 믿음의 눈과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으로 그 미래의 것을 오늘 지금 여기에 가지고 와서 살아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라도 천국을 다녀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본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지금은 내가 누리고 있지 않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마침내 완성될 그 모든 것들을 현재로 끌어다가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에 함께 동참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라는 그 말씀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었지만은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으로 가셔서 21절.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보좌는 임금의, 왕의 의자입니다. 자리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이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우주적인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2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승리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왕좌에, 왕의 의자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지금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21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그 왕의 의자에, 다시 말해서 그 왕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지금 동참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성도들, 승리할 성도들, 내가 그들에게도 내 의자 보좌에 함께 앉아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의자에 우리들도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그것을 약속하고 말씀하는 그 말을 볼 때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자, 또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심의 역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다시 말해서 동일한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이 여기 빠져 있지만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17절을 보십시다. 7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7장 17절에 보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샘으로. 자, 기억하십니까? 21장 6절 7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했죠.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며 알파 오메가이신 그 성부께서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이긴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그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7장 17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면서 보좌와 생명이라는 주제를 통해 또 한 번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처럼 보좌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미 알파와 오메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만이 유일한 왕,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주권자, 동일한 하나님 되심을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고 동일하신 권능을 가지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내어서 교리적으로 만들어내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어떤 단순한 어떤 하나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우리는 제한적으로 계시록에서만 살펴보았지만 성경 전체가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용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것들을 찾아서 어떤 구원의 길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어떤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
계시록의 7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기도록 하시는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유일한 힘과 믿음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완벽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임마누엘의 완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내가 하늘을 보니 더 이상 성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들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계심에 그들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므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승리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마침표를 찍으실 분이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울기도 하셨고 시장하시기도 하셨고 피곤해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인성을 가지셔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의 아들인 그는 인간이었다, 그저 선지자들 중에서 좀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들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